은총에 따라오는 축복 A touch of grace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대인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때로는 내 성격이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남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위, rock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ock, 바위. 무게 있고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바위가 베드로의 성격이나 기질과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의 뜻인 바위, 락과는 이미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말로 조변석게 하는 자입니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이 되면 뒤집는 사람이에요. 변덕스럽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매우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전에 주님이 매우 피곤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꾸짖어 책망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씨름하시고 또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느냐 매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곧바로 자기 집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즉시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베드로는 주님과 야고보, 요한을 한꺼번에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매우 피곤하셔서 음식을 대접하여 주기 위해서 초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기질을 보게 됩니다. 부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명의 친구들을 한꺼번에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시키는 남자, 당혹해하는 사건이 퍼졌습니다. 간 큰 남자 혹은 간이 부은 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냉장고가 없는 옛날에 갑자기 여러 명의 남편 친구들이 들이닥쳐서 먹을 밥을 준비하는 경우에 부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스타일이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매우 즉흥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어떤 때는 야 남자답다 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매우 감정적이다, 변덕스럽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음식 준비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또 주님과 제자들을 당혹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상황을 몰랐을 겁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변덕스럽고 거칠은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는 달리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다니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좋으니까, 와이프가 좋으니까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애처가들이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처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애처가란 부인에게 애교를 부리는 사람.
우스갯소리로 애처가들의 고백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한다. 또는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와 청소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애처가들의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집안에 환자가 있어 누워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밥을 해냈느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가족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초청하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을 때 베드로의 가족이 경험했던 은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치료와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30절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우리의 몸에 열이 많이 났을 때 어떠합니까?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두통이 있습니다. 온몸이 춥고 떨리면서 열이 펄펄 끓어보십시오.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몇 사람이 주님께 와서 다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께서 병이 나서 누워 계셨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절 31절에 보니까 한말로 해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갔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운 침대로 가셨을 겁니다. 부드럽게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31절에서 열병이 떠나고 열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열병이여 떠나가라 혹은 여인이여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손을 터칭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터치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손을 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많이 아프시지요? 열이 많이 나서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일어나 보시지요. 이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A Touch of Grace, 은혜의 터치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했더니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왜 말씀으로는 명령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시며 치료하셨을까요? 병은 다 나았다가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질병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았다가 또 재발하죠. 나았다가 또 독감 들죠. 그러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부드러운 손을 대시며 사랑을 전달하시며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늘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나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나요? 한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통 중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eternally,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왕따시켜도 외면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격려입니까?
누군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해서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안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부 사이를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상처난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고통받는 것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마을 혼인잔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그 집에서 갑자기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그 집안의 큰 망신거리였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면서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 기적의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와 그 제자들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요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셨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놓고 주님을 초대해서 지혜를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어려운 일들을 놓고 주님을 초대해서 상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통할 때 주님을 초대해서 치료의 은혜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계획하면서 주님을 초청해서 지혜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였을 때 치료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초청하면 두 번째는 감사하며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1절 보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병을 치료받은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는 감사하면서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치료는 일회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인격적인 사랑과 펠로우십, 그 섬김의 삶은 이터널리 계속됩니다. 질병은 나았다가 다시 병들고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펠로우십, 섬김의 관계는 이터널리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의 순환, Passion of Christ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간음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못을 쓰셨습니다. 이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땅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주님과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을을 출신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여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진실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질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여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작사한 잔 뉴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웃과 때로는 담을 쌓고 삽니다. 탐욕을 향해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너그러움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Touch of Grace, 은혜의 터치를 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성숙해 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